예, 오늘은 단련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그대에게라는 시리즈로 지금 8번째 나가고 있는데, 오늘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막 엄청 제 설교를 강구하고 있다고, 막 블로그 만들어서 강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를 많이 기도하고 섬기고 있다고 알아달라고 그래서 알아주겠다 그랬거든요. 이 시리즈 1번을 이렇게 강구를 했더라고요.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 고난은 위험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위험한 겁니다. 극단적인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제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자살하는 분들이 있었고 꽤나 그 충격들이 컸습니다. 그러나 한편 고난은 또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세계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로 또 고난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들어가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지만 신앙 세계도 그런 면이 많아요. 믿음이 저절로 자라거나 강해질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자라지가 않습니다. 단단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실은 검증되지 않은 믿음일 수 있어요. 여러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점점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두려울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고난 너무 싫습니다. 저는 아픈 게 제일 싫거든요. 목사님, 혹시 하나님께서 욕 같은 고난 주시면 어떡하죠? 저 그러면 정말 죽을 줄 몰라요, 목사님. 막 울면서. 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되기 원치 않아요, 목사님. 저 그냥 지금이 좋아요, 목사님. 나 고난 싫어요, 막 하면서 우는. 그럴 수 있어요. 실제 고난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이요, 어서 오라. 내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그럴 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나 고난은 반갑지 않은 인생의 불청객과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총량이 있다 그러죠. 세상 살아가면서 저마다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레짐작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대단한 존재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어느 때는 나를 더 몰아붙여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저 계속 이러시면 저 죽을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저 진짜 벼랑 끝이에요. 저 여기서 더 밀면 안 돼요, 하나님 하는데 막 더 밀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 하나님 여기서 스탑, 이제 그만 막 하는데, 아니야, 아직 좀 더 가야 돼 하면서.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의 시공간을 겪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 9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다르죠. 여러분, 잠언서 14장 12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 또 잠언서 16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가 여신이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내가 생각하기에 선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이 될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악이 하나님 보시기엔 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크신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인생 가운데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길은 매우 달라요. 좀 같았으면 좋겠는데 달라요. 여기서 이제 충돌하고 갈등하고 혼란을 겪죠.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은 가장 베스트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섭리라고 부릅니다. 인생 최고의 지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어요. 아, 이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때 이제 겸손함이 들어오는 거죠. 결국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걸 깨닫는 데에 그게 인생 최고의 지혜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이 지혜를 어느 누가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인생을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깨닫죠. 결국 많은 인생을 겪은 이들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구나. 특별히 하나님께 택하신 성도들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두신 목적, 뜻,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대박 나는 거? 여러분 잘 되는 걸까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은 시작하죠. 그러나 이후에 구원이 자라듯이 믿음도 이제 자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는데 쓰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끊어내게 하는 칼과 같습니다. 만약 이제 절벽에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여러 가닥의 줄이 있다면, 만약에 위태위태한 인생이지만 나름 뭐 든든함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줄 하나 둘 끊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가슴이 이제 조여오죠. 죽음의 사자가 이제 성큼성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뭐 그런 공포감을 이제 경험하죠. 그래도 마지막 한 가닥 줄마저 끊겨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천길 낭떠러지기로 막 떨어지는, 죽는 거죠. 그런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것이 독수리였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거는 떨어지는 그 독수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여러 가닥의 줄들이 다 끊어지고 마지막 한 가닥의 줄마저 끊어지는 그 순간은 진정한 독수리가 되는 순간이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죠? 그 순간은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수준에 아니라 어때요? 비상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시간이죠. 그죠? 마지막 줄까지 끊어진. 그때 자기가 독수리였다는 것을 확인받는, 감춰졌던, 쓰지 않았던 날개가 펄럭거리면서, 예. 연약했던 또 날개, 쓰지 않았으니 연약했겠죠. 그 날개가 힘이 붙어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겠죠. 그러니까 줄이 끊어지는 게 그 독수리에게는 진짜 필요한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일깨우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아멘. 예. 치킨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독수리예요. 독수리 같은 자들이.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대단함이 아니라 믿음이죠. 그죠? 믿음. 근데 이 놀라운 믿음이 감춰져 있을 때가 은근히 많아요. 장롱형 믿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믿음의 날개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의 날개가 있어 라는 거죠. 근데 왜 다른 걸 그렇게 매달리고 의지하고 있어? 그거 믿음을 마음껏, 믿음의 날개를 마음껏 펼쳐, 그리고 그 믿음을 발휘해, 믿음을 행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을 막 발휘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네. 있는데 날개가 있긴 있어요. 믿음의 날개가 있는데 너무 연약해. 근데 태행성 쓰질 않아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지위가 있거든요. 신분, 영적 권세가 있는데 그거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허송세월만 보낸 거죠. 그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날개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날개로 막 살려고 하니까 어때요? 자신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막 혼란스러운 거. 내가 세상의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는, 경계성이 애매모호한, 뚜렷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그리 살아가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엄청난 특권과 권세와 지위와 신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부모에 대한 심정으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내 자녀가 내 품 안에서 정말 엄청난 걸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닭처럼 살기를 원치 않고요, 독수리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독수리니까. 그러게 힘들고 아파도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줄을 끊어내듯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던 다른 것들을 가감하게 끊어내시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고난이 오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속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혹 드러나요.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이제 깨닫죠.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게 있구나. 다 자기만의 그 안전 보장할 수 있는 거 다들 마련해 놓잖아요. 그죠?
요즘에 얼마나 마련을 해놓고 요거 마련해놓고 요거 마련해놓고 될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게, 그게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들어가면 그건 위태로운 거 아닌가요? 목사님 저 비상기도 시간 싫어요. 제 인생 가운데는 비상기도 싫어요. 금식기도 싫어요. 그런 날 오지 않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아마 그런 생각들 저부터 다 갖고 있을걸요. 사람마다 끊어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다룰 수가 있어요. 강도도 달라요. 그죠? 이때 되게 우리들은 의지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마련하는데 하나님은 또 끊어내시고 또 끊어내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죠. 그래도 하나님은 또 끊어내시고 또 끊어내시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영적인 삿바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밀려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녀라면 절대 안 밀려요. 위골, 그러니까 한 골 뼈를 칠 때까지라도 야곱하고 씨름의 결국은 한도 뼈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져요. 거기서 그 부분에서는 다른 건 질 줄 몰라도 그 부분에서 안 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빨리 지는 게 이기는 거죠. 정말 어느 순간 이 세상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때 우리 안에 보통 때는 보이지 않던 이 믿음이라는 그 연약한 날개가 삐죽하게 나오면서 펄럭펄럭거리는데, 이게 처음엔 약해요. 근데 이게 점점 붙은다니까요. 힘이 탁 붙으면서 이게 막 쫙 가는데, 이게 이제 비상하는 기도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돼요? 1억 주면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니까 기도가 되는 거지.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순간이죠, 이런 순간은.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날개짓이 시작되고 점점 믿음의 힘이 붙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힘이 아닌 믿음의 힘이라는 것도 있구나. 세상살이가 세상의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살이를 할 수 있구나를 점점 경험하게 되면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에녹과 같이, 예수님 같이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 모든 게 여러분 결국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실 거예요. 그는 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제왕의 수업을 다 통달한 아주 특출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쳐 죽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라고 하는데 너무 미미하죠. 그 제왕의 수업까지 다 마친 사람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 24절을 볼까요?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40년의 미디안 광야 시절을 지날 때 그는 가장 강점이었던 게 뭐예요? 말에 능숙했던 자인데 어떻게 돼요? 말이 어눌한 자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다리가 튼튼한 사람에서 막 쳐 죽였단 말이죠. 근데 80이 다 된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걷기가 쉽지 않은. 미디안 광야 이 40년의 세월은 이 광야에 같이 그의 인생을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렸죠. 그야말로 그의 인생이 광야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잖아요. 근데 이 시기는
그의 수많은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끊어내는 시간들이죠. 그냥 솜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끊어내는 순간이죠. 40년 동안 철저히 끊어낸 거예요. 그의 신분, 그의 어눌함, 그의 모든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들은 다 끊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시기를 무려 40년간을 걷게 하는 거죠. 자기 존재 자체도 잃어버릴 정도로, 내가 누구였지? 그거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그 잃어버린 그 40년의 미디안 광야 기간. 근데 모세가 여러분 광야를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제일 감동적이었습니다. 되게 짧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뭔지 아세요? 모세가 일만 터지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꼬리표처럼 계속 나와요.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나와요. 이제 무슨 일만 터지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냥 그거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는 그거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마음과 꿇는 무릎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무릎 안에서 홍해가 갈라지네요. 10가지 재앙이 막 떨어지네요. 애굽의 수많은 병사들이 수몰되는 그런 일들이 그 무릎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모세는 힘이 없죠. 대신에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주요, 전능하신 주. 이제 그분이 모세하고 붙어 있으니 모세는 그야말로 천하무적 같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표시가 안 돼서 준비 안 됐나요? 안 됐나요? 당당하게 안 됐다 그러면 안 되고 설교문을 잘 읽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출애굽 시절의 아멜렉과의 전투, 이것은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게 될 모든 전쟁의 원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또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대항하면서 나갈 것인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디예요? 세상과 맞짱 뜨는 게 세상의 방식으로 맞짱을 뜨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이죠. 그죠? 교회는 근본이 다른 자들이에요.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근본이 다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혈과 육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영적인 전쟁터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자. 이제 그게 기도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 선언을 하는데, 하나님은 항복 선언을 할 때 우리들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들이 치르고 있는 영적인 이 전쟁터 한복판에 전사로서 들어오셔서 친히 앞장서 나가셔서 전쟁하시는 전사예요. 워리어로, 홀리 워리어죠. 이제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모세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대단하시고, 모세가 이제 손을 올리면 이기고 지면 내린다라는 게 아주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자들이에요. 기도로 싸우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를 배울 수 있고 언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대개는 고난을 겪을 때 그게 되죠. 이제 그렇지 않고 늘 기도하면 좋지만은 그게 또 잘 안 됩니다. 그죠? 마음이 조금만 올라가면 기도하지를 못해요. 아니, 5분도 못해요. 근데 이제 죽을 것 같으면 밤새도록 할 때도 있어요. 그건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간사해서 조금만 좀 나아지거나 조금만 의지할 게 있으면 그거 의지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다 끊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가 너무 약화됐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 이제 1950년대 뭐 60년대 뭐 그렇게 뭐 보릿고개 지나가고 그런 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은 다 살만하죠. 근데 개 중에 이런 가운데도 뭔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들, 영적인 인생의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그 와중에 심령이 깨어져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완전히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기도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세상에 의지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하는 그런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기적으로 요때쯤 되면 얘 좀 필요하겠다. 야, 요거 하나 딱 던져서 막 이렇게 또 하고, 또 이제 좀 살만하면 가만히 있다 또 한 번 던져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그때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믿음이 자라고, 또 어느 순간에 죽을 것 같은데 또 감당할 만하니까 그거 주시는데 그때 또 믿음이 한 번 더 자라고, 그 통과를 하면 이제 우리는 더 다른 또 고난의 때 만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고난은 도리어 축복이 돼버리는, 은혜가 돼버리는 시간을 갖게 되죠. 지금 욥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욥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고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는 엄청난 믿음을 또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을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